성경의 요체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분에 누구랑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지금 공간적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공간에 이렇게 있는 부분도 함께지만 성경을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간에서 함께. 근데 성경의 요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상태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원 얻었다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지 문장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교회 다닐 때 교회 생활로 성경을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관점으로 그리고 함께라는 부분에 그 영접한 사람들의 함께 부분을 어떻게 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지 어느 부분이 되냐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써놓은 역사적인 의미도 초월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현재, 과거, 미래 이 부분까지 다 초월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공간적인 의미의 구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관점에서 함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일단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벗어나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보는데 시제라는 게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대부분이 현재로 써 있어요. 구원의 관점은 다 현재로 써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부분을 써놨는데 그런 지금 시제 부분을 딱 정리하는 부분이 딱 한 구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러면서 시제 부분을 무너뜨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이 어디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성경에서 표현 이런 부분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메소스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함께라는 부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시공간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평면적인 어느 공간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 하나님 중점 시공간을 초월한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거죠. 주로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것은 엔에이스 그들 가운데 히브리어로도 했지만 지금은 평면적인 상태에서 얘기를 이 단어가 3319번 메소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3316번 메시테스 중보 이릅니다. 중보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보기도 이렇게 씁니다. 중보 그럼 메시테스 프로시코마이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중보라는 개념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치고 중보 개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저희 교단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 특히 나한테나 가족 간에 내 지인들의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오릅니다. 중보해 주세요 이런다. 그 의미의 중보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보는 뭐냐 이거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용이 참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상에서 중보해 주세요 이 의미하고 달라진다는 거죠. 어려움이 생긴 삶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준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비근한 예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열심히 사시면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송사 문제가 생기면 기도도 해야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그 송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찾아가서 변호사겠죠. 변호사하고 얘기를 잘해야겠죠. 어려운 일 중에 또 생기는 일이 뭐예요? 병이 나는 거거든요. 육체적인 병. 의사하고 잘 상담해야겠죠. 좋은 의사 찾아가야겠죠. 명의 찾아가야겠죠.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겠죠. 중보를 해주면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겠죠. 하나님 은혜로. 이 중보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메소스가 쓰여져 있는 구절들을 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5절. 메소스라는 단어하고 중보라는 단어하고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 얘기 많이 했죠.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로 간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다 뭐 줬다는 거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얘기죠. 왜 세상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죠. 좀 찬찬히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세상 가운데 있었다 이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셨다. 죄인이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상인 그들 N이라는 N 클릭해줘 보세요. 이게 똑같이 N을 써요. 세상 안에서, 그들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들 안에서 뭘 나타낸다는 거야? 프로 호스텔, 빛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빛이다 이 개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단어가 5458에서 5457 가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빛인데 왜 복수를 썼어요? 하나님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의 개념으로 쓸 때는 단수로 씁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분이잖아요. 둘이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하나에다 맞추면 단수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복수로 쓰는 거예요. 성경의 논법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단복수를 자유자재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우리라는 해몬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러는데 단수 쓰는데 왜 우리라고 써요? 여러분들하고 나의 우리라는 개념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 속에 또 누굴 숨겨두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셔서 1인칭 복수, 우리 하나의 복수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 쓸 때는 단수예요. 헤이스 이렇게 쓸 때는 단수를 쓰는데 그 의미를 안 쓰고 속 안에 있는 상태로 쓸 때는 우리라는 복수를 쓴다는 거죠. 이게 알아지면 단복수도 좀 전에 시제를 벗어나듯이 단복수도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단체를 얘기할 때 우리 단체에 쓸 때는 단체 명칭은 하나거든요. 근데 그 단체 안에 들어간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단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쓴다 이거예요. 근데 문법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 단체야 이렇게 쓰는데 우리 단체는 이렇게 쓴다고요. 그것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냥 들으면서 안다고요. 이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빛들 제가 설명한 게 알아지면 빛들 해도 한빛 얘기하는구나. 한빛 얘기해도 세 빛이 있구나. 원문을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해 주는 거고요. 세상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들 가운데 빛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소스란 지금 우리가 보는 메소스 한번 클릭해 줘 보세요. 그 세대 가운데 이런다고요. 이 세대 한 번 더 클릭해 줘 보세요. 이 족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지파 이런 부분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1096 기노마이라는 단어로 가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원류 단어는 뭐냐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로 만들어졌냐는 거죠. 이 게소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과 그들 이 세대인 겁니다.
세대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메소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로마서 하면서 원수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서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뿌렸다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이룬다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영접 안 하면 말씀 뿌릴 일이 없어요. 성경을 대할 때 기준점을 잘 가지고 가야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씀을 뿌릴 일이 없어요. 요새 시리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그 지식이나 이런 것을 뭐를 통해서 많이 받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받거든요. 세상 지식도 말씀의 지식도. 세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교회 다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유튜브, 말씀 유튜브 안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오전 시간에 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던진다, 다른 복음을 던진다. 이 의미가 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사람들이 잘 때 곡식 가운데 와서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반대편 다른 복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믿지 않는 사람 얘기는 안 해요, 성경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사역도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내용도 있지만 성경의 내용은 거의 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잡아주는 이유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서 사복음서 쓴 거거든요. 기본적인 개념이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영접 안 한 사람의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천년조로 상황적으로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 덧붙인 게 뭐야? 다른 하나님 믿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의 의미를 원문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죠. 그들 가운데 그들 속에 보낸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디 보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시점이 언제? 2000년 전 사복음서죠. 2000년 전 12제자만 제자였냐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제자 아니냐고요. 우리가 제자 됐어요. 제자 됐다는 개념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속에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 속에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양을 보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다.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리가 좀 때지어서 다녔는데 그 무리 가운데 넘겨준 게 아니라 이거죠. 이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런 표현이죠. 세세하게 보이지 않으면 양무리에 이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아,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잡혀먹는 것뿐이 더 있냐고요. 양을 왜 보내겠어요? 이리를 뭔가 제어하려고 보내는 거죠. 세상에선 양이 이리 제어 못합니다. 성경에선 양이 이리 제어해요. 성경의 기본적인
보는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풀면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고 또 따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리 안에 보내는 것을 메소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메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서 세 구절 얘기할 때는 그 문장에서 보면 돼요. 근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니까 의인이 됐는데 또 악인이 있나? 이런 부분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원문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 와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 안 됐겠죠. 의인 중에서 갈라낸다는 거야. 의인이 됐으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문장상 한글로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거죠.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 부분을 못 본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게노스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런다고요. 그물이 천국이라는 거죠. 성경의 내용이 또 잊어버리는 거야.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구나 이런다고요. 이크티스라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다에 가서 그물 던진다고 그래서 이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바다에 가서 누굴 만나요? 제자들 만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잖아요. 그물이 뭐예요? 여기는 천국이고 이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바다에 가서 전한다. 그리고 바다를 땅이라고 그리고 아랫물이라고 그런다고.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바다라는 것이 뭐예요? 아랫물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서 윗물이라고 그런다고.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아랫물에서 잡아서 하늘로 올리는 거라고요. 하늘에 앉히려고. 던졌어. 던졌더니 그물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물에서 물가로 끊어내서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그릇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릇에 담고 이런 건 구원의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릇이라는 단어 풀어서 쓰면 그렇게 된다고요.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그물을 쳤어 세상에서. 먹는 고기는 그릇 안에다 놓고 못 먹는 거리는 밖에다 버리거든. 그 얘기로 딱 보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세상에서 우리가 하던 것을 본 거거든요. 본 거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어느 분은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영접 못한 심판한 나 예수 안 믿어도 돼. 그 이야기가 뭐니?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라.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라고요. 그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이 부분이 그물칠 내가 좋은 거 담고 나쁜 거 버린다 이 개념으로 본다고요. 영접의 개념으로 못 본다고요. 세상 끝 안에서 코스모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할 때 세상 했죠. 그 의미에서 그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이 천사들이 그물 쳤다는 걸 바다에 천사들이 가서 복음 전했다는 거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를 천사들과 동등이다. 그리고 라합을 천사라고 그랬고 우리는 흰 날개 달린 천사로 와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은 영접한 제자들을 천사라고 그런다고요. 앙겔로스 그래갖고 복음 전하러 가서 좋은 거 담고 나쁜 거 내어버리고 그게 갈라낸다는 거예요. 메소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 안에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 근데 어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메소스 안에 들어가서 의인이 된 거야. 한 사람은 악인이 된 거고.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쓰지 않는다고요. 한참 기도할 때 이런다고. 내 안에서 양신 역사한다고 이런다. 그럼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있느냐.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이 어떻게 함께 있느냐.
들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통해서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던졌더니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 들어간 거죠. 그게 중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들어간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메소스라는 가운데다 그들 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누가 들어가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다. 중보해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의미하고 같다는 거죠. 의미가 풀려지면 이 밑에 단어들은 저절로 풀려지는 거죠.